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억울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속이고 또 상처 주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냥 분노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심으로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서운한 행동을 하면 그냥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괜히 말로 대받아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가까운 이웃이나 친구가 나를 억울하게 한다면 다음에 나도 똑같이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복수의 씨앗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도 똑같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하자 그들은 분노합니다. 그 분노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분노가 복수로 이어졌고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서 세겜과 그 성읍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칼을 들어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가고 또 결국에는 모든 처자식들까지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됐죠.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통쾌한 복수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행동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고 마치 고발하듯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놓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복수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복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복수는 단순히 화가 나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당신의 심판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손에 칼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치 하나님을 밀어내고 스스로 심판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를 갚으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것을 믿지 않고 직접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복수를 하려 한다면 사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억울한 일이 닥쳐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고
공의로 선악간에 판단하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복수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냐면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시몬과 레위는 세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런데 야곱은 그들의 행동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30절과 같이 말을 하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의 사람들로 악취를 내게 했다. 우리는 숫자가 적다.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칠 것이니 우리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불러오고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불러와 결국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칼을 집어넣어라 말씀하십니다. 칼은 또 다른 피를 불러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보복 범죄가 다 그렇습니다. 한 번의 보복이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한마디를 하면 남편이 그것을 되받아치고 남편이 또 말을 하면 아내가 또 다시 상처를 주며 크게 이 싸움이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는 악순환을 만들고 또한 분열을 발생하게 합니다. 작은 불씨 같아 보였던 그 복수심이 결국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이죠. 복수는 결국 나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서, 이웃에게서,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에게서 참 비일비재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이것을 되갚아주고 싶다라는 충동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면 결국 나의 영혼조차 무너지고 관계도 완전히 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억울한 일을 다 보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과 저의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며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가 옳다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억울함을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참된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